안녕하십니까. 배두인과 전혀 상관은 없는 데니스 리브레이입니다. 댓글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지만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이런 복장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저는 역사적으로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이거는 저하고 상관없는 의견입니다. 감독님 사랑해요. 감독님 사랑해요. 저는 역사적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신론자나 아니면 진화론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은혜의 대속을 입어서 죄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아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에게 뭐 창조과학이니 아니면 뭐 복음주의 신학으로 뭐 저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책에서 저의 신앙적인 회고록을 적었지만 저도 창조과학도 믿을 만큼 믿어보고 복음주의 안에서 역사적 아담을 인정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성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화론이 맞다라는 증거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에서 진화론이 어느 정도 맞다라는 걸 인정하려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결국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화하도록 설계를 하셨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땅을 설계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내 결론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실질적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약간 신화적인 모티브를 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이 허구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과학과 지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안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나타내는 창조의 서사적 이야기이지,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과학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아담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가진 죄성, 인간 내면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그대로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 지었을 때 교회에 쉽게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싶죠. 여러분 만약에 제약된 사실이 걸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저의 죄입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죠. 아담처럼 얘 옆에 있던 얘가 나를 자꾸 꼬셔가지고 내가 원래 죄를 안 지으려고 했었고 내가 원래 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꼬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이처럼 인간 내면에 제약된 본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제약된 본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안경을 안 쓴 상태에서 촬영을 하니까 눈이 아프네요. 그래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역사적인 아담의 존재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역사적인 아담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혼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혼을 악습으로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아담이 존재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역사적인 아담을 인정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바울은 역사적인 아담을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1세기 유대인으로서 1세기 유대인의 생각 안에서는 역사적 아담이 존재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이 아담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아담의 역사성을 밝히자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죄성을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인간의 구원을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구원을 표현을 하고자 했었던 것이, 그것이 본질이지, 역사적인 아담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신약성서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나온 빛과 어둠을 나누는 부분과 해와 달을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현재로
하나님의 과학으로서는 이거를 대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은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인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리고 남성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하늘 위에 궁창에 물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궁창의 물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바울이 3,000층, 하늘을 3개의 층으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오히려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이런 모습이며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성과 과학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2가지 책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은 뭐 지구 온난화고 지구가 지금 엄청 덥기는 하지만 저 푸른 지구와 또 과학이라는 이렇게 2가지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가지를 잘 조합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배드인과 전혀 상관없는 댓글 때문에 이렇게 된 데니스 리무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 잠깐 원형적 사고란 2024년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의 초긍정적 사고에서 비롯된 인터넷 밈이자 유행어. 아니 원래 스펙트럼 시리즈는 성가대실에서 찍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성가대실에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새가족실에 와서 스펙트럼 시리즈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족실에 들어오자마자 새로 바뀐 디퓨저 향이 저를 너무 기분 좋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새가족실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완전 럭키비키잖아. 역시 행운은 나의 편. 안녕하세요. 성경은 원형적으로 보고 인생 살아가는 인생 사는 원형적으로 살아가는 존 월튼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있는 그대로의 역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과 2장이 말하고자 하는 원형적 메시지에 집중해서 성경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원형적으로 바라보자. 뭔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에 맞춰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볼 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6일 창조?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다?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런 걸로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좀 부수적인 메시지들은 다 접어두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에서 우리가 한번 벗어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형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들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나온 인간들은 대부분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의 종 혹은 왕의 노예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인간은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가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원형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창세기가 말해주는 두 번째 원형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1장 뒤에 나온 2장의 이야기가 6일 창조 이후에 나온 이야기거나 혹은 6일 창조의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하게 기술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와 2장 4절로부터의 이야기 사이에는 엄청 큰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바로 내력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톨레도트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사용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때때로 이렇게 공간적인, 이렇게 수평적인 시간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수직적인 시간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있은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2장의 내용이 펼쳐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지어진 남자와 여자는 꼭 굳이 아담과 하와일 필요가 없으며 아담과 하와라고 단정 지을 근거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창세기 4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살펴보면 이미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아담 이외의 가족이 존재했다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많은 인류를 만드시고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원형적인 메시지는 인간은 한 쌍의 부부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은 온전한 인간을 한 쌍의 부부가 되어 있을 때야만 온전한 인간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는 원형적인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 숨겨진 원형적인 메시지는 바로 아담의 갈빗대를 지칭하는 용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아담의 갈빗대를 지칭하는 용어를 첼라라고 하는데, 첼라라는 용어는 어떠한 모서리나 어떠한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진짜 순수한 의학적인 갈빗대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따로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아담의 갈빗대 한 대에서 여자인 하와가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또 다른 면, 아담의 반쪽 면은 바로 여자, 하와가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협력하였을 때 온전한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굉장히 이 부분만큼은 기분이 나쁘네요. 솔로로서. 자, 여러분, 대한민국 30대의 50%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의견 너무 경청하지 마세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원형적인 메시지는 인간은 결국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특별한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특별하게 생명 열매를 주시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땅의 통치 대리인으로서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가 유전적으로 내려온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내려왔다는 어거스틴의 전통적인 교리보다는 마치 방사능이 한번 떨어지면 그 방사능 주위에 사람들이 막 전체가 다 피폭이 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죄의 문이 온 인류에게 열려지고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석하는 바울은 바로 이런 아담과 하와의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었던 이야기의 원형적인 메시지에 집중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원형적으로 바라봐야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창조 순서는 왜 다른가? 정말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인 것인가? 현대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인류는 한 쌍의 부부로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부로부터 기인한 것인데 왜 성경은 한 쌍의 부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과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구의 나이는 엄청 오래되었는데 왜 성경은 단순히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만 기술하고 있는가? 와 같이 여러 질문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석해드린 창세기 1장과 2장의 원형적인 메시지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던지는 대부분의 질문들이 해결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원형적으로도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으셔도 되고 진화론을 안 믿으셔도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큰 장애물이 안 된다는 완전한 원형적인 사고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럭키비키한 해석이죠. 이것이 바로 1952년생인 존 월튼인 제가 K-POP 스타인 장원영님의 사고를 받아들여서 만든 원형적 성경 해석과 원형적 사고인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형적 사고를 알려주신 장원영님과 그리고 그 장원영님을 지지하시는 모든 다이브 팬분들 사랑합니다.